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9번째 강의죠. 회복과 치유로 가는 길 교재로 시작하는 세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교재 23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까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존재적 영적 생명, 신성의 빛으로부터 온 빛의 얼굴로 태어나지만 인간의 육체적 심리적 생명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지속하다가 결국 한낱 먼지로 돌아갈 비실제적 존재로서의 움직입니다. 자, 그렇죠. 실제로 우리들의 몸을 비롯한 살아있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항구하게 존재하는 것이지 않죠. 태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러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우리들의 존재 방식을 무상, 고, 무아로 풀어내고 있죠. 무상이란 항상 움직인다는 말이고, 고는 고통스럽다는 말이고, 무아란 나는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무상, 고, 무아를 한 소절로 풀어보면요. 없는 내가 항상 고통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말의 뜻은 나는 없는 존재인데 있다라고 믿으니까 항상 고통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움직이다가 없는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애니어그램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얼굴과 몸은 인체의 오장육부처럼 조화와 균형 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가야 할 연결로서의 얼굴이죠. 자신의 역할과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 얼굴과 몸이란 얘기죠. 그렇게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시선에 담긴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다른 역할과 소명으로부터 온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면서 인체의 오장육부처럼, 그러니까 간이나 폐나 심장처럼 아주 정확하게 조화와 균형 안에서 협업함으로써 다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연결로서의 생명체, 그러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영혼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가치에 따른 인위적인 선악 분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간은 입으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한 해독작용을 하고 있죠. 폐는 산소 호흡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대사작용이 일어나도록 도우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은 그 에너지를 담아서 온몸으로 생명의 피에 담아서 공급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들의 각 장기는요,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실행하면서 서로 협업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몸, 본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간이 폐나 심장을 보면서 너는 왜 해독작용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느냐고 나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역시 쟤들이 해독작용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식도 인식에 따른 그 부정적 정서를 앓으면서 망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관찰 행위 자체는 관찰 대상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부정적인 정서에 담겨있는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관찰 대상의 상태의 물리적 교란을 일으키면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인식 때문에 다른 장기도 망가지게 하고 자신도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은 또 간이나 폐를 보고 너희는 왜 피를 온몸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느냐 하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장기의 역할과 소명도 못하도록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함께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아치, 내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악연. 그렇죠. 심장이 너네는 왜 그 에너지를 피에 담아서 곳곳에 보내지 않고 엉뚱한 해독작용을 하고 있고 엉뚱한 산소호흡을 하고 있느냐. 이런 악연, 나의 의견이 최고라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아만, 그리고 아만과 함께하고 있는 아애, 잘못된 나의 사랑이죠.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는 아애,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우리들 영혼의 몸은 하나님의 시선, 빛의 시선에 담긴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빛의 시선에 따른 그림자 투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림자 투사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 가치에 따른 죄로 상대방을 단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괴롭고 다른 영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단죄되면서 또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역할과 소명을 서로 방해하면서 다 함께 질병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쁨의 가치로부터 온 파인만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쁨의 시선, 기쁨이라는 빛의 시선에 따른 그림자는 지루함이겠죠. 그래서 지루함은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줘야 될 역할과 소명에 따른 죄예요. 지루하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파인만의 인식들은 지루함이죠. 그래서 파인만은 너무나 지루해서 2번 죽는 것은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죽어간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영혼의 몸이어서 자신의 영적 가치에 따른 빛의 시선에 따른 그림자 투사, 자신의 죄를 투사해서 상대방을 단죄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서 다 함께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모두 자신의 영적 가치를 실행하면서 숨쉬고 살아가고자 하는 무의식적 본능적 생존 욕구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러한 생존 욕구로부터 온 집착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명을 보면요, 먼저 문명을 일으킨 나라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면 먼저 성서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죠? 자신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오염시키죠. 그리고 또 다른 오염시킬 땅을 찾아 나서고. 자, 이런 걸 우리는 경제가 순환한다고 얘기하나요? 자, 어쨌든 문명이 얼마 가는 거는 사실인데 오염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구 공동체가 다 오염되고 난 뒤에는 다른 또 오염시킬 행성을 찾아서 가야 하니까 우주 개발에 경쟁적으로 열어올리고 있죠. 우주 개발이 꼭 그러한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구가 다 오염되면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우리 지구 공동체의 문명이란 것이 늘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죠. 정치도 그렇죠. 가까이 있는 우리의 국회가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 상황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고, 통일이 되어서 또 위기일 수도 있는 외세들의 의존하게 되는 서로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국가가 된 것처럼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죠. 너무나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맞대어서 협업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내야죠. 자, 그러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연일 자신들만이 옳다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견이 가장 옳다는 악연으로부터 오는 암만, 자신의 편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싸움, 그런 싸움으로 자신들이 힘을 탕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양자역학에서는요, 우리들 몸에 실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행위 자체는 바로 관찰 대상의 상태의 물리적 교란을 일으키며 몸 세포의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정치인들이 서로를 심하게 비난하는 데만 자신의 힘을 탕진한다면 서로 같이 죽자는 형국이죠. 그런데요,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죽게 된다는 것이니까 난감한 것이죠. 자, 우리는 과거에도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요즘 애 같아서 기도문 돌리면서 리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시선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다, 너의 시선으로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의견을 돌출해내서 다 함께 나라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각은요, 각 개인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같이 연결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특정인만 깨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이나 폐는 깨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깨어나지 못해서 간이나 폐 보고, 야, 너네는 피에 에너지를 담아서 몸의 곳곳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니? 그리고 자신도 막 노심초사하면서 부정맥을 앓아요. 심장 중심 사람들은 심장이 다치죠. 부정맥을 앓으면서 생명의 혈을 간이나 폐에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간이나 폐가 깨어나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망가질 수밖에 없죠. 피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요, 개인의 영혼만 깨어난다는 것은 공중 누각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애니어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요, 다 함께 깨어나서 우리들의 본체인 지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인체의 오장육부처럼 가장 정확하게 조화와 균형 안에서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함께 낙원에서 영적 고요 평화 안에서 다른 영적 시선으로부터 온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서로 정확하게 협업하면서 본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황님이 그 내란으로 힘든 남수단의 지도자들 발에 입을 맞추면서 당부한 게 무엇이었나요? 제발 평화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2차 대전 때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히틀러가 유태민족을 몰아내면서 자신의 그 독일 국민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약소 국가들을 하나씩 영입해서 독일 국민으로 하여금 유럽의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었겠죠. 자, 그런 죄의 눈으로 영국 처칠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영국 처칠의 유럽의 약소 국가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야지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평화 고요 안에 있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강대국 안에 끼어서 우리가 남수단의 그 열악한 나라처럼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하나님의 시선, 빛의 시선에 담긴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영적 가치로서 본질로서 추구한다면 선악 분별을 위한 나의 인위적인 인식들, 나의 죄로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업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서로 협업하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크게는 이 지구촌에 하늘나라가 임하시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이렇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뵐 때까지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 영적 평화, 영적 고요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